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관심을 가지며 살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여야 깜짝 놀라고 또 눈에 보여야 실제처럼 느껴지고 또 눈에 보여야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거든요. 암이 걸린 사람도 맨 마지막 죽을 때에 가서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속에서 있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음모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 숨은 것들이 정말 우리를 파멸시키고 또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는 그 원칙을 알아요. 마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평안하게 만들어주면 아주 쉽게 잘 넘어갈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정말 자기가 해야 할 일들과 자기 계략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살짝 감춰놓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손해나 눈에 보이는 파괴들은 무서워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큰 파멸들과 손실들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안약을 발라야 된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약을 바르면 우리 자신들 속에 있는 것도 보이지만은 감춰진 비밀들이 보여요. 영적으로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눈을 뜨면 우리가 경건의 비밀도 보이고 또한 이 죄악의 정말 마귀의 정말 신비한 비밀들이 보여요. 불법의 비밀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눈이 좀 띄워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좀 펴서 먼저 좀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특별히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 같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 전쟁은 혈과 육의 인간이 볼 수 있는 또 이런 인간들과 함께 그렇게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세상 주관자들은 정치가들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을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의 악한 역사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마지막 시대 종말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좀 강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한 군데도 빠짐없이 내 온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전신갑주입니다. 우리 흉배만이 아니라 우리 가슴만 아니라 얼굴도, 여러분 옛날 갑옷은 말이죠. 이 얼굴에도 그물 같은 것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이 투구 같은 걸 썼고 또 이 머리에 투구를 썼고 그다음에 어깨, 팔, 그렇죠? 그다음에 이 다리 전부 다 전신 갑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런 갑옷을 입기 전에 또 어떻게 해요? 갑옷 입기 전에 또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어야 또 그 갑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전신의 갑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화살을 자주 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마귀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우리보다 더 똑똑하겠죠? 훨씬 더 똑똑하겠죠? 한 10배는 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여러분을 이제 괴계를 써서 기반을 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계획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10배라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가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절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의미에서 제가 제 자신을 아는 것보다 마귀가 저를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뭐예요? 어릴 때부터 너무나 정확하게 지켜와서 보았고 제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쓰는데, 자, 내가 내 자신을 넘어뜨리려면 내가 어떤 작전을 쓸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빤해요. 뭐 금방 제가 넘어질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이제 정말 이런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 보면 악한 날에, 그렇죠? 악한 날에, 예. 이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은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더하죠. 신약 성경은 물론이지만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자기 시대를 위해서 기록한 그것보다 오히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록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은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것들은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포스를 가지고, 그 모든 그 포함된 내용과 힘을 전부 다 가지고 전적으로 100%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있는 모든 예언들은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마지막 시대에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부분적인 것들이 많아요. 진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마귀가 지금까지 괴계로 모사로 쌓아온 모든 그의 기만과 계획들을 마지막 시대는 제일 크게, 제일 힘있게, 제일 전적으로 우리에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 7절부터 좀 9절까지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5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보십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라사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여기 보니까 마귀도 예수님을 인정하죠. 알아보고 인정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군대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많음이니라 하니. 많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린 군대입니다. 한 사람인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군대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마귀가 역사할 때 한 영혼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마귀가 달려드는 것이에요. 실제 숫자로. 여러분, 이 거룩한 천사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예? 천천, 만만. 그럼 1000 곱하기 1000 해보세요. 1000 곱하기 1000이면 공이 6개 아니에요? 공이 6개면 얼마입니까? 일시, 100, 1000, 만, 10만, 100만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 또 만만이면 만 곱하기 만이면 1에다 또 공이 몇 개예요? 8개 아니에요? 그러면 100만 곱하기 1000만입니까? 8개면? 100만 곱하기 1000만 해보세요. 숫자가 얼마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그걸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많다는 표현이지만은 거룩한 천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커요. 이 지구만 위에서 천사가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에게도 그룹 천사가 있고 수랍 천사가 있죠. 그러니까 우주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령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므로 천사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천사의 숫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령들은 그 많은 천사들의 숫자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나왔으니 얼마나 숫자가 많겠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냥 때로 군대로 달려드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귀신이 들어갔는데 한 군대가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밝히시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레이전. 우리는 레이전은 군단이에요, 군단. 이 군단은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단, 뭐 군단 그렇게 하지만 그런 거하고는 조금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로마의 군단입니다. 로마 시대 로마 군인들의 그 이제 명칭인데 한 군단 하면 기병, 말타는 기병이 300명에서 700명이고 보병이 창과 칼을 들고 갑옷을 입고 있는 보병이 3,000명 내지 6,000명을 가리켜서 한 군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해서 이제 귀신들이 나온 다음에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예수여, 우리를 저기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근데 돼지가 몇 마리였습니까? 2,000마리. 2,000마리가 내리막길에 막 달려서 그냥 바다에 막 다 빠져 죽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인 자인 줄 알았지만은 자기들의 경제적인 손해볼까 해서 주님을 좀 나가시게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나와서 2,000명의 돼지를 몰았어요. 이것만 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숫자였던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정말 때로 역사한다. 우리 한국말로 때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말이죠. 이런 그 버전이 많아요. 이런 버전이 많은데 한 번은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불러서 인간들을 어떻게 기만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좀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악한 이제 부하가 와서 하는 얘기가, 대장이시여,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인간들의 쾌감을 자극하는 노래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들의 정욕을 타락시킬 것입니다. 그거 참 좋은 것이다. 좋은 방법 같다. 또 다른 한 천사가 왔습니다. 악한 천사가 와서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악하게 만들고 타락시킬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고 그렇게 환경들을 조성하겠습니다. 그것도 좋겠다. 또 없느냐? 한 다른 악한 천사가 와서 대장이시여, 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도록 바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야, 너 지금까지 내가 들은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방법 같다. 또 없는가? 한 악한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장이시여, 저는 인간들을 평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인간들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다니. 그들이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잘 되고 있다고 믿게 만들며 오류와 멸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원받고 있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거짓 평안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바로 그거다. 내가 가라.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마귀의 기만입니다. 내가 잘못 알고 마귀의 평안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평안이 없을 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것. 그것이 참 두려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의 괴계와 그 마귀의 기만을 우리가 알고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그 대적하는 데는 전쟁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기에 전적으로 나가서 영어로 engage. 거기서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냥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또 따르기 위해서 결심해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죠? 싸우기 위해서 칼을 들고 가야 합니다. 이 전쟁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국가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싸우는 것으로 전쟁으로 상징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그가 너를 피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원래 좋은 천사들이었죠. 좋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마귀를 만든 것이 아니죠, 물론. 좋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떠나자 악한 영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악해지면 우리도 시간만 지나면 마귀 되는 거예요. 마귀라고 뭐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그걸 게을리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의 정신이 계속 들어가고 그것이 자라고 성령의 은혜가 없고 나중에 양심이 화인 맞아서 성령의 영으로 마귀의 영으로 가득 차면 그것이 마귀입니다. 다른 게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영의 인자가 떠나면 악한 정신이 가득 차게 되고 인간의 마음이 그래서 누구에게 어떠한 영향력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군대가 됩니다. 우린 군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군대인지 아니면 마귀에 속한 군대인지 중간은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어떻게 감을 끼치고 사는가, 어떤 사람의 인격이 되어가고 있는가, 무엇을 믿으며 남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살고 있느냐, 내 삶의 목적과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그것이 내가 어떤 군대인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남들에게 어떤 감화를 끼치고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자기는요, 마지막에 가서, 내가 이제 멸망당했구나. 내가 완전히 내 자신에게 기만당했다. 내가 마귀구나. 그렇게 느껴서 절망해서 할 수 없이 자기 목을 맬 때까지 그는 마귀에게 속한 군대인 줄 그는 자신이 몰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말씀하기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배도가 뭡니까? 영어로 apostasy. 그것은 진리에서 떠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일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스텝을 통해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기만에 빠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배도해야 돼요. 진리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참 무서운 것은 마귀가 교회 안에 오를 심어놓고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 오해하게 만들어놓고 진리에 대해서 오를 믿게 하고 잘못 믿게 하고 또한 거짓 평안을 갖게 하고 복음을 잘못 믿게 하고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랬습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일 먼저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미혹하는 일이 될 때 제일 먼저 무엇으로 미혹한다?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로 미혹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그들의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겐 그들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 서로 송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기 양심을 거스리고 성령의 조용한 음성을 거스리고 성경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 깨닫고 알고 있는 도덕적인 원칙을 거스리고 진리를 거스리고 그렇게 함으로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완악해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고 나중엔 스스로 어떻게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여러분 한 번 거짓말 한 것을 갖다가 그걸 감추고 변명하고 몇 번 해보세요. 그 자기가 한 거짓말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 있어요. 과거에. 제가 한 번 학생 때 말이죠. 진짜 새빨간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한 번 거짓말 하니까 나중에 무서워서 또 거짓말하고 몇 번 거짓말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진짜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육시키기에 달린 것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기계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8장 19절 20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됐어요. 이사야 8장 19절 20절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무엇을 보지 못하고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말이죠. 예? 어두운 데 빠져버리죠. 아침빛을 보지 못해요. 멸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증거의 이 말씀, 주님의 율법, 계명, 진리 이 말씀을 쫓지 아니하면 이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다.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언변이 있어도 구원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원칙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교회가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느낌, 그렇죠? 또한 일반적인 흐름, 대중적인 인기, 그것을 원칙으로 삼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과 14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 이적을 통해서 그렇게 마귀가 역사한다고 말했어요. 또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5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른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자기 백성을 모으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초자연적인 현상들. 그렇죠? 여기에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것보다 더 사람들이 위에 두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시거든요. 사람들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 사람을 기만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설교는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어떤 계획을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능력으로, 이적으로, 기적으로. 요즘 말이죠. 요즘에 하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데 눈에 볼 땐 기적을 행해서 굉장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 개인 생활을 보니까 엉망이거든. 어떤 때는 가르침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들어보면 참 이게 아무리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들어보면 저건 뭔가 정말 이상해요. 이런 일이 한 해, 두 해, 5년, 10년, 15년 흐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이제 마음 가운데 느끼기 시작했습니까? 이게 잘못된 기적도 있는 모양이다. 이게 거짓 기적도 있네.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말. 기적을 행한다고 저 다 성령께서 하신 역사가 아닌 모양이다. 이런 마음들이 자연히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식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다니면서 설교할 때 거짓 기적, 거짓 성령 이걸 그렇게 크게 외쳐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서 잘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마귀가 무엇을 한다? 기적을 행한다. 성경 진리의 말씀의 원칙 이것만 꼬장꼬장 따지면 어떻게 율법주의고 좀 아주 마음이 너무 고지식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그래서 적당히 살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말씀하기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무엇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마귀와 잘못된 지도자와 사탄도 자기 자신도 악한 일꾼들도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교사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다.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과 진리에 맞게 가르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중요한 관건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 말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로 많이 불러 모으고 있죠. 전 항상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침례를 100명 줬다. 세례를 한 200명 줬다. 그럼 제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생각은 참 이건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은 우리를 핍박할 사람들 숫자가 또 저만큼 늘었구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들어와요.
너무 엉터리로 침려주고 너무 엉터리로 세례를 주니까 여러분 제가 세례라는 말을 좀 써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례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세례는 잘못된 얘기지만은 어떤 사람은 세례로만 이해하니까 제가 이렇게 침례라고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집회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요. 그래서 무엇이 이상합니까? 목사님 근데 발음을 조금 이상하게 하시나요? 네. 그래서 뭘 발음을 이상하게 합니까? 성경엔 세례라고 기록된 목사님은 침례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십니까? 그게 세자인데 어떤 사람은 진짜 그렇게 묻는 사람도 제가 봐왔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자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 부인하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무엇인지 찾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내가 주님 따르기를 결심하면 십자가 나한테 오죠. 별 십자가 다 와요. 정말. 근데 각 개인들에게 어쩌면 그렇게 그 사람에게 맞는 십자가 오는지 어떤 때는 제가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믿고 따라오다가 어떤 때는 십자가 만나서 참 마음껏 고통할 때 전 뒤에서요.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좀 기분 나쁘시죠? 아니 목사님 좀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박수를 칠 수 있나?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너무나 맞는 십자가예요. 그게. 제가 볼 때 주님께서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 주셨구나. 제가 볼 때 너무나 분명하다. 그래야 그 사람 구원받으니까. 그 죄에서, 그 성격에서, 그 성질머리에서. 여러분 안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지나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는 연약함에서 구원하시려고 했지만 마귀는 그 연약함을 알고 거길 치잖아요, 마귀가. 그게 마귀의 기반 아니에요. 네? 주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십자가가 와요. 아무도 십자가를 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그 당시엔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 주의 종들도 많은 경우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과 씨름하고 주님 원망 기도하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의 섭리인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마귀는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로 다 불러 모으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편리하게 믿고 자기를 전적으로 굴복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말이에요. 주님께서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실 때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전적으로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 교회 불러 모아놓고 거듭나거나 변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안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에요. 왜? 교회 사람들을 회개시는 기별을 전하지 않으니까.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들을 머물러 있게 해요. 있는 그 상태에서. 그래서 최후의 가장 극심한 핍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곳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대적이라는 말은 싸우는 전쟁하는 모습이에요. 전쟁하기 위해선 내 칼을 갈아야 돼요. 말씀을 갈아야 돼요. 그렇죠? 갑옷을 입어야 돼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다 버리고 와서 전쟁에 임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무엇입니까? 마귀의 편에도 속해 있고 하나님 편에도 속해 있고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내 편이 아니라 하시지만 그러나 자기들 생각할 땐 다 어떻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잘라버리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성경을 말씀했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아직까지 온전히 마음을 주 앞에 드리지 않은 사람들,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새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여기 보면 다시 저희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와 악한 천사가 원래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선한 거룩한 천사들에게 자꾸 괴롭히고 자꾸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또 비난하고 자꾸 해서 어디든지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들을 관철시키고 자기들의 반역하는 운동을 관철시켜서 계속해서 전쟁을 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다시는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해요. 다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다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부터 마귀의 악한 의도와 거룩한 하나님의 의도와 품성이 대조적으로 다 드러났어요. 다시는 저희가 있을 곳을 하늘에 얻지 못해요. 더 이상 이제 그들이 고소하지 못하고 더 이상 어떤 그 악유를, 어떤 논리를 펼 수가 없어요. 그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 우리 세 가지 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역사가 아직까지 진행되도록 놓아두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마귀가 없애버리면 될 것인데 왜 마귀가 지금까지 역사도록 내어버려 두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해결해야 할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죠? 해결해야 할 이슈가 있으니까. 예. 대통령이 말이죠. 야당의 반박을 놔둬야 돼요. 어떻게 해요? 독재할 수가 없어요. 해결해야 할 이슈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다 이해해야 돼요. 이슈가 있어요. 마지막 시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다 각각 각자 완전하게 어느 한편에 속하게 될 것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두 쪽으로 나눠져서 소수와 대다수가 크게 갈라지는 날이 올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얘기하고 듣던 얘기죠. 하나님 편이든지 마귀 편이든지 그리고 그들의 대조가 너무나 현저하게 드러나요.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생애와 목적과 사는 모든 이유가 너무 현저하게 다 드러나요. 그런데 기만을 당하고 있는 악한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완전 착각 속에 살 것이에요. 언제까지? 예? 은혜 시간이 마치고 일곱 지향이 떨어질 때 그들의 몸에 흔대가 나고 그렇죠? 종기가 나고 물에 피가 될 때 목이 말라서 물을 찾지 못하고 천사가 물을 주고 너에게 이제 양식과 물이 보장된다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일곱 재앙의 해를 받을 때 내가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구나. 그렇게 느낄 때까지 악인들은 완전히 기만당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맨 마지막에 자기가 목매달아 죽기 전까지 자기가 마귀에게 속한 줄을 몰랐어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줄 알았어요. 똑같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 가운데 살 때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 복음 받고 거기에 따라서 다 결정을 지어질 것이죠.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단 한 명도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때 예수께서 끝내시는 것이에요. 더 이상 복음 사업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됐어요. 그 복음의 근거에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자기가 어린 아기를 빼고 생각할 줄 아는 인간들이면 전부 다 결정하는 시기가 와요. 왜? 핍박을 당하고 순교자가 생기고 엄청난 마지막 복음의 그 큰 역사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 그것을 보고 양심에 의해서 자기가 그렇든지 아니든지 결정을 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운명이 다 끝났어요. 그때 하늘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심판이 이루어져요. 다 보라. 지금 다 살아있는데 누가 하나님 편이며 누가 마귀의 편인지, 누가 마귀의 일을 받았고 누가 하나님의 일을 받았는지 완전히 드러난 그런 한 세대가 마지막 시대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과거에는요 인터넷이 없었어요. TV가 없었어요. 인공위성이 없었어요.
비행기가 없었어요. 전화가 없었어요. 예? 라디오가 없었어요. 초단파 라디오 방송이 없었어요. 세계를 휩쓰는 그런, 여러분, 지금은 말이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다음 순간에, 그 다음 시간에 한국에서 방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한 시대에 똑같이 보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복음사업이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시대만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러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법을 우리가 연습하고 배워야 할 텐데, 근데요,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습관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이걸 알아요. 아는데 안 해요. 왜 안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생활 패턴을 깨뜨리지 못해. 그래서 우린 말이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굉장한 동기 유발이 필요해요. 그 동기 유발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러실 겁니다. 아유, 목사님, 그건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그거 다 아는 얘기 또 하세요. 아는 얘기죠. 세상에 해 아래 모르는 새로운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알지만 그게 왜 안 돼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우리 마음에 타치가 왜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 생활의 패턴이 바뀌질 않아요. 늘 그래.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첫 번째 있는 것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 그 안에 내용 가운데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으로 싸워야 승리해요. 이 중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다. 말은 쉬워요. 말은 쉬워요. 여러분, 군대 가서 빠따 맞아보셨죠? 저는 군대 가서 빠따를 맞아보는데, 전 이 매를 맞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야, 이런 매를 조금 몇 대만 더 맞으면 난 굴복하겠다. 이런 매를 조금만 더 맞으면서 얘기하면 아마 제가 이 신앙도 포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제 마음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야, 이런 매를 한 번 처음에 몰랐는데 한 번 맞고 두 번째 또 엎드려서 두 번째 또 한 몇 달 후에 또 두 번째 엎드려서 맞는데 첫 번째 맞을 때 그 고통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말이에요. 여러분, 매 맞을 때 제일 먼저 맞는 게 좋다 그러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 군대에서 빠따 맞는 얘기예요, 그게. 군대에서 빠따 맞으면 말이죠. 여러분, 제일 먼저 맞으면, 먼저 맞고 나서 아파서 이러면서도 그 옆에 사람들이 계속 맞아오는 거 보면 웃음이 나요. 아파서 막 소리 지르는 거 보면 웃음이 나요. 먼저 맞았으니까. 그런데요, 앞에 한 10명, 한 20명 맞으면서 제가 한 20번째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간이 콩알만 해져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한 명 나가서 이제 엎드려서 매를 맞는데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왜 그래요? 그래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보통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진리로 살래 안 살래? 말 죽이셔. 죽이면. 그럼 빵! 그거 얼마나 쉬워. 그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다는 것은 그 전부터 다른 모든 통로를 다 통과한 다음에 생명까지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금방 하루아침에 한 1분 동안 빵 죽는 거, 그건 누구 못해 다 하지.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어려운 거, 여러분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어려운 거, 고초와 시련들을 전부 견디고 이겨서 나중에 생명까지 드린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한 자들이 마귀를 이겼어요. 마지막 시대에 마귀를 이기는 것은 그렇게 된다고 여기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이제 어떻게 해요? 분내어서 마지막 시대에 내려갔다. 하늘엔 평안이 있다 이제.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세 번째, 사탄의 모든 군대와 그들의 기만의 노력이 이 시대에 한꺼번에 총력을 기울여서 역사하고 있어요. 선과 악의 대전쟁에서 마지막 승패를 가리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분내어서 이 지구로 내려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전쟁은 뭐냐? 마귀가 이런 전쟁하고 있는 그중에 가장 무서운 전쟁은 뭐냐 하면 진리를 바꿔놓는 배도의 전쟁이에요. 또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을 속이는 아주 기묘한 술책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인 전쟁들이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마귀가 속이는 것. 그것처럼 예수를 실컷 믿고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지옥이야.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하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잘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것은 전쟁이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인이 갈라진 다음에 있는 마지막 싸움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주의 참된 백성을 미워하는 일이 마지막에 생겨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보세요. 자, 지진이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의 징조입니까? Yes. 근데 왜 징조예요? 1000년 전에 지진이 있었어요? Yes. 500년 전에 있었어요? Yes. 200년 전에 있었어요? Yes. 100년 전에? Yes. 있었어요. 그러면 지진이 왜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의 징조예요? 지진의 크기와 빈도가 점점 증가돼서 요즘에 어떻게 해요? 옛날에 있던 지진은 이제 상대가 안 돼요. 훨씬 더 큰 지진, 그 지진이 너무나 빈번하게 하루가 아니에요. 매 분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어요. 매 분마다 수만 번의 미진들과 지진이 세상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점점 빈번해지고 강도가 강해지는 지진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점점 심해지는 거. 그렇죠? 마찬가지로 무엇도 예수님께서 오신 징조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무슨 징조가? 전쟁. 보실래요? 세계 1차 대전이 있기 전까지 전쟁들이 세상에 많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국부전쟁 많이 있었어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있었어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마사가 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요? 세계 1차 대전 몇 명이 죽었어요? 약 한 400만 명이 죽었고 600만 명 정도가 부상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세계 1차 세계대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한 사람 때문에 생겼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세계 1차 대전이 한 명 때문에 생긴 것을 여러분 아세요? 한 사람 때문에 생긴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해서 28개 국가가 그냥 뛰어들어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400만 명이 죽었어요. 왜 그랬는가? 1914년 7월 28일 날 설비아의 한 대학생이 말이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당시에 황제가 될 황태자와 그 부인이 보스니아에 방문했는데 뛰어가면서 총으로 쏴서 두 명을 죽여버렸어요. 2명 죽여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생겼는데 한 명의 그 암살 사건 때문에 생겼는데 28개 국가가 전쟁에 돌입해서 서로 막 이를 갈며 미워하면서 400만 명이 죽었고 600만 명이 부상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전쟁. 마지막 시대. 전쟁의 크기가 심해지고 빈번해지고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1939년도 9월 1일 날 독일이 폴란드의 군대를 공격함으로 그 때문에 50여 개 국가가 참가해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1600만 명의 군인들이 죽었고 죽은 시민들의 사망자 수를 다 포함했을 때 69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6900만 명. 2차 대전. 그렇죠?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오신 재림의 징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싸우는 전쟁의 빈도, 크기 커지는 것이죠. 세계 3차 대전 무엇입니까? 테러 분자들과 서구. 여러분 이 전쟁에는 무엇입니까? 원자폭탄이 개입될 가능성이 참 많죠. 원자폭탄이 개입되면 몇 명 죽을까요? 몇 억? 여러분이시요. 그러므로 이 세상엔 이 전쟁이 점점 빈번해지고 여러분 민족의 전쟁, 국부 전쟁은 너무 많아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큰 전쟁들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30절부터 33절 보시면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천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외치시리니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여기 보세요. 모든 나라 열국들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수억 명이 죽으면 장사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재가 돼서 그대로 땅에 널려져 있는 그런 형편을 예레미야 25장에 설명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 이방들이라는 말은 한국말 성경에서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방들이 아니라 nations, 나라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세상을 멸망시켜요? Yes. 지금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몸을 꽁꽁 싸라.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다 싸라. 그렇게 하라. 마귀가 우리 다리를 걸고 넘어지지 않게 하라. 우리 약점을 보완하라. 군대, 전쟁 준비할 때 군대가 어떻게 해요? 약점을 쌓죠. 허물어진 담을 쌓고 성벽을 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그 뒤에 에베소 6장 17절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올바른 복음의 투구가 있어요. 아무리 당하고 쓰러지고 막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막 정말 그 고통을 당하고 활에 맞아도 머리를 안 맞으면 안 죽어요. 그렇죠? 복음의 흉배를 가지고 가슴을 막으면 안 죽어요. 심장을 안 다치면 안 죽어요. 죽진 않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안에서 올바른 구원의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전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에베소 6장에서 설명할 때 이 전부 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싸우는 검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말씀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 똑똑한 것도 아니고 우리 기술도 아니에요. 우리 돈도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성경 가지고 이게 검이에요.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이 검 가지고 싸우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마귀의 괴계와 기만이 뭐고 잘못된 오해가 뭔지 이 검으로 다 잘라서 쪼개고 깨닫고 성경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가장 무서운 전쟁은 영적인 기만의 전쟁인데 마귀가 진리와 복음을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멸망케 하는 것. 제일 무서운 일이죠. 겉에 보이는 전쟁은 전쟁에서 총에 맞아 죽어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기만당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죽습니다. 멸망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오는 마귀의 유혹과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진리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시여, 이것은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이것을 다시 상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진리로 무장하고 마귀의 기만과 배도를 잘라서 깨닫고 분별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말씀과 검. 제일 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작은 오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강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보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의 허점과 약점이 얼마나 많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깨어서 기도하고 애쓰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생명을 바칠 때까지 싸워서 마귀를 승리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도와 생각들을 살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주만큼 넓으시나 우리의 적은 마음들도 살펴주시는 아버지시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옛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들도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독케 하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속에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연약한 점들, 단호한 결심이 없는 부분들, 주 앞에 굴복되되 생명까지 바치며 싸울기에 결심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없으면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마지막 그 대전쟁에서 패망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함으로 우리가 주님 위에 살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동기위발이 충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b.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